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주보다 조금 변화된 예배 순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더 온전하고 더 거룩한 예배로 회복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감격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창립 8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때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로 회복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정말 맞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완벽한 예배 순서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바람은 더 성경적이고 더 전통적이고 더 거룩한 예전으로 계속해서 갱신되어 나가는 것을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교회가 할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오늘까지 예배학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례, 성찬, 그리고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요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 주보도 보시고, 또 홈페이지를 보시면 또 말씀이 있는데 그 홈페이지도 활용을 해서 여러분, 세례와 성만찬과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주신 이 거룩한 예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의 인생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난 주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회복해야지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따라합니다.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수가성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너 예배가 회복돼야 돼. 너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내 인생이 회복될 수 없어. 내가 내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교회 이 예배당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적합하게 지어졌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리모델링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설교가 끝난 뒤에 목사님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런 중요한 것을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좋은 아름다운 공간인지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강단 앞에 보면 큰 기둥이 있고 그 가운데 십자가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마치 천국으로 향하는 문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문 앞에 계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강단 십자가 옆 기둥에서 나오는 그런 빛을 보십시오. 저는 오후 찬양 예배 때 저 뒤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빛을 통해서, 이 기둥의 옆을 통해서 나오는 이 빛을 통해서 거룩한 교회의 신비를 느낍니다. 제가 보기에는 살짝 열려있는 하늘문 사이로 새어나오는 영광의 빛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눈이 부시도록 하얀 그런 빛이 이 기둥 사이에서 쏟아져 들어오는데, 여러분, 이 문만 열면 이 문 밖에는 하늘 보좌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제 눈에는 보입니다. 이 햇빛, 영광의 빛이 쏟아지는 이 문만 열면 주님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주님이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강단을 바라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기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의 주연 배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데서는 우리가 조연이고 다른 데서는 엑스트라로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교회의 이 예배 초소에서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만은 여러분 조연이 되지 마십시오. 엑스트라가 되지 마십시오. 주연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주님의 표현처럼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저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종소리만 울려 퍼져도 감동이 됐습니다. 예배 순서마다 찬양을 드릴 때도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드릴 때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도를 드릴 때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첫 번째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친교 공동체이기도 하고 봉사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공동체. 아멘. 예배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혼자 드릴 수 없습니다. 물론 혼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 주님의 뜻은 뭐냐면 성도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는 내가 그냥 여러 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앉아 있다가 혼자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2층에 계신 분도, 유아실에 계신 분도, 성가대에 있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연합해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모든 성도가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연합 작품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군대 사령관에게 훈련이 끝나고 하면 사열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열을 받을 때 한 사람이, 거기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잘못하거나 태도가 불량이면 그 사령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음 날 나를 잡든지 아니면 그 다음 주에 나를 잡아가지고 또 해야지만 됩니다. 한 사람, 수백 명이 모였는데도 한 사람이 잘못됐으면 다시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는 어떨까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 때문에 오늘 예배가 가인의 제사가 되지 않도록 하자. 예배의 실패는 한 개인의 신앙의 실패이고 예배의 실패는 교회의 실패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고 예배자로서의 마음이 회복돼야 되고 예배자로서의 자세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려면 먼저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중직자가 되고 일꾼이 되고 주님의 일을 맡아서 사역을 감당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배 먼저 회복하세요 라고 정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이 여인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 먼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도 좋겠지만 실패한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도 은혜가 되겠다 싶습니다. 왜? 그들의 실패가 오늘의 우리의 실패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첫 번째 소개할 사람은 롯입니다. 여러분, 롯은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잃어버린 롯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영적인 순례를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롯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배자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가는 곳마다 드리니까 그를 쫓아갔던 조카 롯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설 땅도 없고 양을 칠 땅도 없고 거처할 그런 집도 없지만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 그것이 나무 밑이 되든 광야의 한복판이 되든 어디 바위 밑이 되든 어느 곳에든지 정착을 하면 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다는 예배자였습니다. 모리아산에 아들을 바친 것도 최고의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롯도 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너무 재산이 많아가지고 서로 종들끼리 싸우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분가를 하게 됩니다. 롯은 좋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빼놓은 그런 척박한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롯과 분가를 하는 그 순간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그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과 분가한 뒤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도 예배를 드리자고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예배를 드리자고 하지 않습니다. 사위들은 말할 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있겠지요. 이 도시 문화에 적응하느라고 바빠서 또 이런 땅에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아무도 모르는 이방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려면 뭐 정신없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이 너 뭐 하는 것이냐라고 조롱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고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린 이 롯의 결과는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지 않았습니까? 소돔성과 고모라성이 무너지면서 롯이 그토록 이루어 놓았던 그런 재산이 다 불구덩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내는 소금 기둥이 돼버렸습니다. 사위들도 잃었습니다. 간신히 딸들과 함께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러고도 롯은 잃어버린 예배를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다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 거룩한 예배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배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예배의 태도가 잘못된 유두고입니다. 여러분, 유두고를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어느 주일날 큰 집에서 예배를 집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오늘 만약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고 한다, 사도 바울이 집례하는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고 성만찬을 행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성만찬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젊은 청년 유도가라고 하는 사람도 참석을 했는데 이 청년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성도들과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창문에 걸터 앉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분은 사도 바울이 성찬식을 하라고 예배를 드리는데 창문 틀에 올라앉았어요. 남들이 자기를 봐도 의식하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긴 왔지만 예배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관람하고 있습니다. 바라만 봅니다. 평가자였습니다. 아, 누가 왔구나, 누가 안 왔구나, 두리번거리면서 바라보고. 사도 바울이, 저거 하는 설교, 저것은 맞는 이야기 같고, 저건 틀린 얘기 같고, 기도는 저렇게 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저게 뭔가 하면서 관람하는 자였습니다. 평가자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깊이 졸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집중해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가 좀 길어지자 여러분 졸았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깊이 졸았다 그랬습니다. 그가 3층 높이의 창문에 저렇게 앉아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창문에서 떨어졌습니다. 실수해서 떨어졌겠습니까? 졸다가 떨어졌겠습니까? 거기 하나님의 어떤 신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3층에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이 불쌍하셔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주연이 되셔야지 예배를 받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자는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가짐은 오직 예배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는 바르게 몸과 자세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르게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앉으세요. 여러분, 앞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고 두리번거리고 있고 예배자가 아니요. 스마트폰을 만지고. 여러분, 우리는 의자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황송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리를 꼬고 앉아 있고 고개를 숙이고 있고 두리번거리고 있고 그리고 머리는 앞을 보고 있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이게 참된 예배자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전통입니다. 설교자가 억지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아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의 태도는 아멘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 아멘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러야지만 되고, 그리고 그 가사의 주인공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크게 불러야지만 됩니다. 내가 좀 피곤하다고 가만히 있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생명을 다해서 주님 앞에 찬송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 아닙니까? 순서마다 그 의미를 알고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자는 마음과 태도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좋을 시간이 없습니다. 세 번째, 예배에 실패한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절반의 헌신을 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교회 앞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가였는지 모르지만 절반을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 정도 헌금하는 것 아닙니다. 헌금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야, 대단하구나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만약에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다면 크게 광고해가지고 칭찬할 일이라고 대단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주님은 그 헌금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려야 사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능력자도 아니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기들은 재산의 전부를 드렸다고 사도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난 반밖에 안 드렸습니다 하면 괜찮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전부 드리니까 나도 전부 드렸습니다 하고 사도들에게 거짓말했습니다. 남편도 거짓말했습니다. 아내도 거짓말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내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차례로 죽었습니다. 차라리 안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주님 앞에 헌신입니다.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체면으로 하는 헌신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봐서 그렇게 내가 적당하게 하는 것은 이제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을 뭐로 하겠습니까? 최선이 아닌 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작은 자라도 하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내 시간을 다 쪼개서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 그 예배를, 그 헌신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온전하게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1시간, 좀 넘으면 1시간, 5분, 10분 걸리는데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이 1시간이 넘으면 신경질이 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배 시간 1시간이라고 정해놨습니까? 온전하게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11조를 합니다. 얼마나 큰 헌신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젊은 청년들도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아픈 것은 11조를 정해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은 다른 것입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직분과 사명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충성을 다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절반만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하지 않고 쉬운 일만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절반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주의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지만 거기에 감동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 우리를 보십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위로하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롯과 같은 모습, 유두와 같은 모습,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모습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먼저 회복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롯과 같이 예배를 잃어버린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유두가와 같이 예배의 관람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절반의 헌식만을 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 찬송할 때도 눈물이 나고, 기도할 때도 중보가 되고, 말씀을 드릴 때 심령이 뜨거워지고, 주의 하나님, 드릴 때 헌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